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은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면서도 곧 나팔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일의 심판은 일곱 나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의 심판 구조처럼 이 나팔의 심판 구조도 4, 2, 간주 그리고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의 심판에서 첫 네 번의 나팔의 심판은 자연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 그리고 1 그러니까 세 개의 심판은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8장은 나팔의 심판 중에서 첫 네 번의 심판, 즉 자연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6절에서부터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이 일어난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다면은 6절부터 12절까지는 네 번의 나팔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성도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즉 성도의 삶은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간의 두 비전, 그러니까 7장의 두 비전 후에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자 하늘은 약 한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앞에 이 일곱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일곱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반 시간이 고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의 나팔을 뗄 때에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이제 반 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어떤 예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전야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태풍전야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태풍이 닥치기 전에 고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조용하고 마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어떤 상황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태풍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공기의 흐름이 태풍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태풍의 이 반경에 벗어난 지역에서는 바람이 불지를 않고 오히려 고요한 날씨를 보인답니다. 그러다가 태풍 반경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풍이 분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고요함, 그러니까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 전에 조용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예배, 즉 성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천사들은 밤에는 쉴 새 없이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집중하도록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이 지켜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기도는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인의 심판에서 여러분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피해 원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섯 번째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되기 직전에 조용한 시간이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해서
6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나팔의 심판을 지금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반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에 7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7 나팔을 각각 하나씩 받습니다. 요한은 이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 있다는 의미가 가만히 서 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고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7 천사는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천사들인데, 이들은 내 생물과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7 천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는 일반적으로 앞에 언급된 어떤 것을 지칭하거나 혹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지칭할 때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7 천사 앞에 이 정관사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 7 천사가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유대 전통에 의하게 되면은 잘 알려져 있는 7 천사는 7명의 천사장을 지칭합니다. 7명의 천사장 중에서 우리가 잘 알려진 2명의 천사장이 있지요. 하나가 누구지요?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인 거예요. 만약에 7 천사가 7 천사장을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이 7 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7 나팔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요,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불지요. 성전에서 봉헌을 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절기나 새해가 올 때에도 나팔을 불어요. 물론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나팔 소리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권리를 받았다 하는 뜻이 되고요, 나팔을 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위임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행한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7 천사장들에게 세상을 심판할 특명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명의 천사장이 나팔 받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는 장면 이후에 요한은 또 다른 장면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으로 나아갑니다.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는 이 천사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린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던져버려요.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 그리고 지진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서 있는 이 다른 천사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데, 사실 학자들도 정확히 잘 누구다 하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뭐냐? 제단과 관계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천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제 향의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이 향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할 때에 꼭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또는 우리의 기도에 절박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기도할 때 종종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절박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 기도까지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향이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향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향은요 성도의 기도일 수도 있고 혹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어떤 매개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되고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개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든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합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합하면 합한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VIP라든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직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또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단의 불을 이 땅에 던지는 일이에요. 천사는 지금 같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가득히 채우지요. 그리고 땅에 던집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된다 하는 징후가 되는 겁니다.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와 지진은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천둥과 번개 소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도 하늘에서 천둥, 우박 소리, 번개와 함께 내려졌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심판은 서로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제단의 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와 심판의 불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성도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것이 주님의 때가 되게 되면은 다 같이 다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이 땅에 일곱 나팔이 심포됩니다.
나팔을 요한이 보니까 나팔을 하나씩 받은 천사가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그러자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립니다. 그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리지요. 우박과 불의 이미지는 이집트에 내려진 7번째의 재앙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에 내려진 이 재앙이 우박과 불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나팔 소리는 이 우박과 불에 피가 섞인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나팔 심판은요, 애굽에 내려진 7번째 재앙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심판은 땅의 3분의 1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심판은 땅과 나무의 3분의 1을 태우고요, 모든 풀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인의 심판을 보게 되면 뭐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땅의 4분의 1을 심판한다고 나왔는데, 오늘 첫 번째 나팔의 심판에 보게 되면 땅의 3분의 1을 심판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접의 심판에 가게 되면요, 땅 전체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심판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그 결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성경은 이 불붙는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불붙는 산과 같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보다도 이것이 바다에 떨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다에 떨어진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결과 살아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완전히 피가 변해서 고기가 모조리 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나일강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 바다의 3분의 1이에요. 결과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은 다 죽고요, 배의 3분의 1은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다 항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 생계나 교역을 바다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교역량이 3분의 1로 감소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배들이, 그리고 무역하는 배들은 바다의 3분의 1의 파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는 것,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어쩌면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직접 이 배에 떨어져서 파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해상 무역의 감소로 인해서 3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과 바다가 피해를 입는데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이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이제 강에 떨어지지요. 그래서 강의 3분의 1과 샘물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죠.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쑥이 되고요, 그래서 이 쑥에 된 물을 마시게 되니까 마시는 사람마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팔 심판도 이 두 번의 나팔 심판과 비슷하지요. 하나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리고 햇불 같은 큰 별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바다가 아니라 강물이라든가 샘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쑥이라고 불리는 햇불과 같은 큰 별이 강물과 샘물에 떨어져서 먹는 생수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물이나 생물은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생수의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원천이에요. 이 쑥이 강물이나 샘물에 떨어지게 되면 물이 쑥처럼 되고요. 오염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물이 부족하거나 오염된 것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쑥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유해 물질이나 독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내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을 때, 그런데 증거가 없거나 혹은 남편이 얼처증이 생겨가지고 아내를 의심할 때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제사장은 이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저주의 발을 기렸던 종이를 이 쓴 물에 담가 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그려요. 만약에 여인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쓴 물을 마신 그것이 하나의 보약이 되어서 임신을 하게끔만 되고요. 죄가 있게 되게 되면 고통과 함께 배가 불러오르고 허벅지가 마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쑥이 결국은 유해 물질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아우네라고 하는 학자는 갈라디아 고원에서 자라고 있는 쑥은 너무도 독해서 30g이면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물 2000리터를 쓰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햇불처럼 타는 이 하늘에 떨어지는 이 쑥이라고 하는 별은 강물이라든가 샘물에 떨어져서 샘물을 유해한 물로 만들고요, 그리고 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해한 물이나 독을 먹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TV나 신문에서 이 산업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되는 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요. 산업 쓰레기는 1급수 물도 탁하고 오염된 물로 만들고, 그래서 민물고기를 살 수 없어서 떼죽음 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산업 쓰레기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 각종 쓰레기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이 물이 도랑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하수로 들어가서 결국은 물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쓰레기만 그런가요? 우리가 사용하다가 버리는 쓰레기, 농사 짓는 농약, 비료, 그리고 우리가 많이 쌓고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자연을 오염시킵니다. 물을 오염시키지요. 물을 오염시키게 되게 되면 물속에 살고 있는 이 물고기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고 그 물고기를 먹는 사람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셋째 나팔의 심판은 오늘날의 산업 쓰레기나 다른 오염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그러자 해와 달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어떤 해를 받게 됩니다. 낮과 밤의 3분의 1이 지금 빛을 잃게 됩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집트에 내려진 9번째 재앙과 유사하지요. 이집트의 온 땅이 3일 동안 어둠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볼 수도 없었고 또 자리로 뜰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5장에 의하면은 선지자는 주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은 빛도 없고 어둠만 있는 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도 없고 어둠만 있다 보니까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벽을 뒤집다가 뱀에게 물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빛이 없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피하다 보게 되면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지금 아모스가 얘기해요. 빛이 없다 보니까 작은 것을 내가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이 없는 날이고 어둠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나 달 빛이 빛을 잃게 되게 되면은 별이 빛을 잃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일조량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야채, 과일 식물은 자라지 않지요.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집중호우 그리고 강우로 인해서 일주장이 불허해졌습니다. 그래서 벼라든가 가을철 가수 장목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게 되면요,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게 되고요. 그래서 농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분, 농사에만 타격을 입는가요? 사람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햇빛을 받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심리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 좀 나가세요. 운동한다고 머리 쓰지 마시고 여러분 광합성 장기도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햇빛을 쬐야 합니다. 해와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내려진 9번째 재앙, 아모스가 말하는 주님의 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이 지금 4번째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첫 4 나팔 심판은 자연,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론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4 심판은 초점이 사람이 아니고 자연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있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참 주님이신,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고 살겠냐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화가가 제자에게 가장 평안하고 평온해 보이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서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는 가장 평온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호숫가를 거닐다가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가 즐겁게 거닐고 있는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아가지고 이제 스승에게 가져갑니다.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젓습니다. 실망한 제자는 다시 한 번 더 이 스승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어느 날 폭풍이 휘몰아치는 날 다시 그 호숫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미 오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오리를 감싸고 있었고, 새끼 오리는 이 어미 오리 품속에서 새건새건 잠들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곳이었지만은 엄마 품에 있는 이 새끼 오리에게는 평온하고 하게 잠들 수 있는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이것을 화폭에 담아서 스승에게 가져가니까 스승이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으로 휘몰아치는 곳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힘들고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뭐 정부에 믿고 한번 해보게 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안식이 있고 평온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께 마음을 둘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